소요리 문답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왔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이것을 또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성령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동역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하인자매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2문부터 36문까지인데 32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땐 여러분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네. 그러니까 32문 때문에 제가 36문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2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을 36문까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말, 조금 저희가 안 쓰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금생이 뭐죠? 네, 이번 생에 망했다가 아니라 네, 요즘 많이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폭망.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망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 살기 힘든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은 폭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32문은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칭의.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칭의의 유익이 있고, 그 다음 양자됨의 유익이 있고, 성화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이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33문입니다. 33문. 그래서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칭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네,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시라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를 나왔고 교회 나와서 좀 듣다 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야 일로 와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네, 길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딱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읽어가겠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어서 더러운 것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긴 하지만 서장훈 이런 사람은 정말 깔끔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훅 지나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한자매 좀 그런 편인가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다른데 눈이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의롭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시고 그냥 단순히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것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상종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롭다 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뭐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절대 의롭지 않은 것을 봐주실 수 없는 분이 의롭다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을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엄청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도 더럽고요. 왜냐하면 뭐 얼굴도 보면은 점령 먹은 게 다 이렇게 얼굴에 묻어 있어.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더러워요. 안 더러운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만 다 사실 손도 더럽고 다 더럽습니다. 옷도 더럽고 더러워요. 얼룩이 어디 다 묻어 있어요. 다 똑같이 얼룩이 묻어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야, 너는 깨끗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 더러운데 그 가운데 너는 깨끗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칭의. 그러니까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는 깨끗해 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왜 그러시냐? 그게 바로 뒤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상존할 수 없다고,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없다고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받아들이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러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깨끗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난 너무 죄인이야.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매일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해보시니까 그러잖아요. 아, 이것도 발견되고, 어휴,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런 모습도 있었네. 아, 내 안에 이것이, 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나 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셨다라는 그것을 나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그 치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그 찬양했잖아요.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제가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깨끗한데 자꾸 그 가사가 그래요. 쓸데없대. 인정이 안 됐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셨고 대신 치르셨고 내가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칭의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34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건 역시 양자됨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졌다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그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칭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 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라면 이 양자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분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될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시죠. 그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저의 형상과 같은 하람이가 태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은혜가 정말 큰 겁니다. 그 이산가족 예전에 많이 TV에서 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 자녀인데, 가족들인데, 내 엄마인데, 아빠인데, 어린 시절에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자녀들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과 양육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찾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바로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회복됨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누리도록, 우리가 주일 예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양자됨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성령님의 사역이며, 또한 양자됨의 이 은혜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잃었던 아들을, 잃었던 딸을 되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사랑이구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 비유잖아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돌아온 탕자가 저 멀리 왔을 때 마중 나가며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임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제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그 양육했을 때 기억나죠? 제가 이 양자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기억나시죠? 백날 열변을 토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양자됨을 이해를 못해요.
아, 내가 고아와 같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고아와 같았구나. 그런데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5문입니다. 자, 35분.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룩할 성이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칭의했겠습니다. 이제 더러운데,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고요. 죄가 없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 깨끗해 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의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리를 사랑하지만 하리가 더러운 채 저에게 달려오면 저는 피할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더러운 채 오면 저는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여러분, 더러운 채 밥을 먹고 더러운 채 내가 깨끗한 집에 들어간다?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인 우리도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더러운 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을 또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죄에서 죄는 점점 죽고.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 제가 잘못 썼나? 제가 잘못 타이핑을 잘못했나 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써놨나 봐요.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된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누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생에서, 금생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우리로부터 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사고와 나의 생활과 나의 말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된 습관과 문화와 현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버리도록, 성경에서는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목사라고 또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성령님이 멈추실까요?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아무리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어.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물론 우리가 수치로 1부터 100까지의 죄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죄를 한 3개밖에 못 깨달았냐?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너는 3개밖에 못 깨달았으니까 천국 못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100개를 깨달아야 천국 가고 3개만 깨달았다고 천국 못 가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의 문제입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하나님은 줄여주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내 습관적인 행동으로 상처 입히는, 나 스스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의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장 13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위에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무기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의의 무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문에서 이 외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 그리고 기쁨, 또한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정말 열심히 찾아야 할지를 알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본인들이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같이 동일하게 사역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예비하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